큰 꿈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16가지의 큰 꿈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어느 날 구살라 국왕은 밤에 잠이 들었다가 새벽이 되어 16가지의 큰 꿈을 꾸고 두려움에서 깨어나 이것은 무슨 꿈일까 하고 죽음이 두려워 침대 머리에 앉은 채 밤을 새웠다. 날이 밝아 파라문의 사제들에게 물었다. 이런 꿈을 꾸었는데 어떻습니까? 나라나 생명에 장애가 오거나 아니면 재산, 이 3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난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대왕님, 우리는 거리거리 마다에서 공양의식을 올리겠습니다. 왕은 두려움에 질려 아사리님 내견에 목숨은 여러 스승님 손에 달려 있으니 빨리 내게 행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음식을 먹게 되었다. 고 가만히 기뻐하면서 대왕님, 걱정 마십시오 하고 왕을 위로하고 궁전을 나와 성 밖에 공양의 제단을 만들고 4팔 짐승과 2팔 새들을 몰고는 무엇이나 손에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몇 번이나 왕에게 가서 갖가지 것을 요구하였다. 때에 만리왕비는 그 사정을 알고 왕에게 가서 물었다. 대왕님, 파라문들은 왜 몇 번이나 옵니까? 당신은 내 마음에 들지만은 당신은 내 귀에 독사가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있어.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나는 이런 꿈을 꾸었소. 파라문들은 3가지 장애가 있을 것이라 하여 그것을 없애기 위해 공양하느라고 몇 번이나 오는 것이요. 대왕님, 당신은 이 인간과 천상 2세계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파라문님께 해몽해 달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파라문이란 누군가? 인간과 천상의 제일인자로서 모든 것을 알고 순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큰 파라문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분은 바로 세존이십니다. 세존님은 그 꿈의 끝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봅시다 하고 정사로 가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나는 새벽에 이런 꿈을 꾸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왕이여, 임금께서 처음 꿈 안자나 숲의 빛깔을 가진 검은 황소들이 싸우려고 사방에서 궁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소들은 곁으로는 싸우는 채 외치고 부르짖고 하다가 끝내 싸우지는 않고 다 떠나가 버린 것. 그 결과는 왕이나 우리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장래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는 인민들 시대에, 즉 세상이 모두 사변길에 들어가 정의는 쇠하고 악이 성하여 세상이 파멸하는 시대가 되어 비는 놀 때에 오지 않고 구름바지 끊겨 곡식은 시들어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때에 비가 내릴 듯이 사방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여자는 볕에 말리는 벼가 젖을까 염려하여 집 안으로 날아들이고 남자는 호미와 망태를 들고 뚝을 단단히 수리하려고 밖으로 나갈 때 비가 올 듯 천둥이 울고 번개가 치지만은 마치 황소들이 끝내 싸우지 않는 것처럼 비는 오지 않고 구름은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꿈의 결과는 이런 것으로서 당신에게는 아무 장애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래의 일에 대한 것인데 파라문들은 저들 생활의 자료를 얻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조그만 나무와 관목들이 땅을 가르고 나오는데 한 발이나 반발쯤 자라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은 세계가 멸망하려 하면 사람의 수명이 단축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중생들은 애욕이 왕성하여 아직 성숙하기 전에 여자는 남자들 속에서 애들을 낳을 것입니다. 저 어린 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어린 여자는 월경이 생기고 저 어린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린 여자는 사내나 계집애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셋째 암소가 그날 난 송아지의 젖을 빨고 있는 것은 장래의 사람들이 어른을 존경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장래의 중생들은 그 부모나 시부모를 존경하여 섬기지 않고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면서 의식에 이르기까지 노인에게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은 고독하여 독립할 수 없으므로 자식들의 마음을 맞추어 생활에 가는 것은 마치 그날에 난 송아지의 젖을 빠는 늙은 암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멍에를 씌워 수레를 끌게 하는데
몸이 튼튼히 자란 소는 쓰지 않고 아직 어리고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의 멍에를 씌워 끌게 하자 송아지는 수레를 끌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고 서 있으므로 수레는 조금도 굴러가지 않은 것은 장래의 정의가 없는 왕의 시대에 일어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장래의 정의가 없는 탐욕스러운 왕을 학식이 있고 옛일에 통하며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큰 인물에게는 지위를 주지 않고 법정에서 재판할 경우에도 학식이 있고 법률에 통한 늙은 대신은 세우지 않고 도리어 어린 무리들에게 지위를 주어 재판에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드날리지 못하고 맡은 정치도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능한 그들은 끝내 사무라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늙은 대신들은 지위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정무를 수행할 수 있더라도 이런 일은 우리에 관여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내부의 젊은이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하면서 일어나 그 일에 손을 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얼마다 왕의 손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레를 끌고 갈 힘이 없는 송아지가 멍에에 매이고 수레를 끌 수 있는 큰 소가 멍에에 매이지 않는 때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양쪽에 입이 없는 말이 사람들이 주는 양쪽 입으로 받아먹는 것은 장래의 정의가 없는 왕의 시대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을 예증한 것입니다. 장래의 정의가 없는 어리석은 왕들은 정의가 없는 탐욕스러운 사람을 재판관으로 쓸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에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뇌물을 받아 죄패를 살찌울 것이니 그것은 마치 양쪽에 있는 입으로 풀을 받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10만 금의 가치가 있는 깨끗한 황금 그릇에 승냥이가 오줌을 둔 것은 장래에 제대로 된 신앙이 없는 왕들이 계통이 바른 양가의 자제들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어 지위를 주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을 중히 있음으로써 양가의 자제들은 쇠약하고 비천한 사람이 권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양가의 사람들은 생활의 궁에 비천한 사람에게 불어 생활하려고 그들의 딸을 비천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하여 양가의 처녀가 비천한 사내와 동거하는 것은 마치 황금 그릇에 늙은 승냥이가 오줌을 누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내가 노끈을 꼬아 발 아래 던져두고 그가 앉은 의자 밑에 누워있던 굶주린 암승냥이가 그 사내도 모르게 그것을 먹고 있는 것은 장래의 여자들이 남성에 빠지고 몸의 장식과 화려한 거리와 기호품들에 빠지며 덕이 없고 소행이 나빠 그 남편과 함께 밭을 갈고 소를 먹이는 등의 일로 고생하여 모은 재산을 정부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고 화만 피우는 향 바르는 향 등으로 몸을 바꾸기도 하며 급히 한 일도 돌아보지 않고 담 밑에 구멍에서 정부를 기다렸다가 내일 뿌릴 종자까지도 찧어 젖죽이나 밥을 지어 정부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재산을 훔쳐 낭비하는 것은 마치 의자 밑에 누워 굶주린 저 암승냥이가 꼬아서 던져주는 노끈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또 왕궁 입구에서 많은 빈 병에 둘러싸여 있는 물이 가득 차 있는 하나의 큰 병이 있는데 사성이 사방 사유에서 몇 번이나 물병에 물을 길어와 물이 가득한 병에 쏟을 때마다 물이 넘쳐 흩어진 것은 장래에 이 세계가 멸망할 때 나라의 땅은 지미가 없어지고 국왕은 곤궁하여 비참한 상태가 되어 왕 중의 왕이라도 그 법의 창고에는 10만 카합 하나 밖에 남지 않을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곤궁한 왕들은 모든 지방을 자기를 위한 경작지로 만들므로 괴로워하는 인민들은 자기네들 직업을 버리고 오직 왕을 위해 곡식이며 야채를 심고는 번을 서서 지키고 베며 털고 간직하며 그리고는 감자밭을 만들고 사탕을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 그것을 운반해 사탕을 만들고 환원이나 과수원을 만들며 여기저기서 생산된 곡물을 운반해 와서 왕의 창고만 채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네들의 빈 창고는 돌아보지 않는 것은 마치 그 빈 물병은 돌아보지 않고 물이 가득한 병만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 5가지 연꽃에 덮여있는 연못의 여러 곳에 내려가는데 사람과 짐승들이 물을 마셨는데 그 한복판의 깊은 못에 물은 흐려있고 그 언덕에 사람과 짐승들이 걸어 들어가는 곳에 물이 매우 맑은 것은 장래의 왕들은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탐욕들을 위해 사된 길로 들어가
정치를 행하며 인민에 대해서는 인욕이나 자비는 보이지 않고 가혹하게 탐욕을 부림으로써 사탕수수 줄기를 짜듯 인민을 압박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세금을 거두어서는 그것을 자기 소유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민들은 세금에 쪼들리마 낼 길이 없기 때문에 도심지를 버리고 변두리로 나가 자리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부 지방은 인구가 희박하고 변두리에는 인구가 조밀할 것이니 그것은 마치 연못폭판에 물은 흐리고 그 주위 물이 맑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밥이 완전히 익지 않은 남비를 본 것은 장래의 왕들이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 부정한 왕들의 나라에 사는 바람은 거사, 도시 사람, 시골 사람이나 사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의에 빠져 있고 또 그들을 수호하는 신도 공양을 받는 신도 나무신도 허공에 있는 신들도 불의에 빠지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는 바람도 고르지 않아 너무 격렬하게 불어 허공의 신전을 흔들면 그 흔들림 때문에 허공의 신은 성을 내어 비를 내리지 않고 또 밭가리와 씨 뿌리기에 흡족할 만큼 내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이 사는 마을이나 못에도 두루 내리지 않아 못의 위쪽에 내리면 아래쪽에는 내리지 않고 못의 아래쪽에 내리면 위쪽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비가 너무 내려 곡식이 영들지 않고 어떤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이 마르며 또 어떤 곳에는 비가 알맞게 내려 수확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왕의 나라의 곡물들도 저 한 남비의 밥처럼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또 11번째 10만 금의 가치가 있는 좋은 전단나무를 다 썩은 타락장과 바꾸어 파는 사람을 본 것은 이 세상이 멸망하려 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는 생활 도구를 탐하는 비구들이 많아져 어떤 이는 생활 도구를 탕하는 것을 나무란내 설법을 의복 등 4가지의 생활 도구를 얻기 위해 말하기도 하고 또 생활 도구를 위해 바른 법을 떠나 의도가 되어 사람들을 열반으로 가도록 설법하지 못하고 다만 내 설법에 완비한 굴막 같은 음성을 듣고 비싼 옷을 보시하거나 또는 보시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고 생각하면서 설법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거리나 골목이나 왕궁의 문 앞에 앉아 한카라아파나 한파하다 한마아사카 등을 위해 설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반을 위해 말안내 바른 법을 4가지 생활 도구를 위해 혹은 한카하파나반 카하파나의 돈을 위해 설법하여 파는 것은 마치 10만 금의 가치가 있는 좋은 전단나무를 썩은 타락장과 바꾸어 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빈 바가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을 본 것은 말세의 왕과 세계가 거꾸로 굴려갈 때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그때의 왕들은 명문의 자제들에게 지위를 주지 않고 미천한 무리들에게만 지위를 주어 그들이 권세를 얻고 명문의 자제들은 빈궁에 빠져 재판소에서나 저 빈 바가지가 잠기어 저는 것처럼 미천한 무리들의 말이 끄떡 않고 시행될 것입니다. 교단이 모일 때에도 교단으로서 작법에 있어서나 집단으로서의 작법에 있어서나 가사, 하루, 암자 등에 대해 규칙을 제정할 때에 있어서나 계율을 깨뜨리고 턱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 사람을 구제하는 설법으로 인정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비구들의 말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모든 일이 마치 빈 바가지가 잠기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또 13번째 높은 탑 정도의 견고한 바위가 마치 배처럼 물에 떠 있는 것을 본 것은 말세에 옳지 못한 왕은 미천한 무리들에게 지위를 주어 그들이 권력을 쥐고 명문의 사람들은 빈궁에 빠져 아무도 그들에게는 존경하는 뜻을 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의 면전이나 대신의 면전이나 재판소에 있어서나 재판에 능한 명문의 자제들의 말은 마치 견고한 바위가 물에 잠기는 것처럼 잠기어 행해지지 않고 그 사람이 혹 이를 열되 무슨 잔소리냐고 사람들은 그를 조소할 것입니다. 또 비구들의 집단에 있어서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훌륭하고 존중해야 할 비구들의 말은 잠기어 일어설 수 없는 것은 마치 저 바위가 잠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 14번째 감초꽃처럼 조그만 개구리가 큰 독사에게 달라붙어 마치 수련의 줄기처럼 그 살을 계속 물어 씹어 삼키는 것은 말세 사람들이 탐욕이 왕성하여 번뇌가 일어나는 대로 맡겨두고 젊은 아내의 지배를 받아
종아인 소물소, 금은 등 모두가 그녀에게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금은이며 옷은 어디 있는가? 고 물으면 어디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쩔 작정입니까? 당신은 그것이 우리 집에 있는가 없는가? 증은 알고 있을 터인데 하면서 갖가지로 꾸짖고 말에 창을 던져 종들처럼 억누르고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마치 감초꽃처럼 조그만 개구리가 독사를 잡아 삼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 10가지 부덕을 갖추고 마을로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황금의 겉과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장래 무력한 왕의 시대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장래의 왕들은 코끼리를 부리는 기술도 졸렬하면서 전쟁에는 대담할 것입니다. 그 왕들은 국토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동족의 귀공자들에게는 권력을 주지 않고 자기의 심장이나 목욕시키는 종이나 이발사들에게 권력을 줄 것이니, 그러므로 문벌과 성질을 구비한 귀공자들은 왕실에 대한 시적인 법으로 영원의 법을 구하려는 것은 지위를 얻지 못해 생활이 궁함으로 권력을 잡은 미천한 사람들을 섬기며 돌아다니는 등 마치 황금색의 큰 따오기가 까마귀를 모시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사냥이 표범에게 달려붙어 바삭바삭 씹어먹는 것을 본 것은 그때의 다른 예리들은 멀리서 사냥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덤불 속으로 달려 들어가 누워있는 것은 장래에 옳지 못한 왕의 시대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그때는 문벌이 미진한 무리가 왕의 사랑을 받아 권력을 얻고 물벌이 높은 사람들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곤궁에 빠집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무리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왕이 들어주므로 재판소에서도 그 세력을 쥐고 사람들의 손발을 끊고 재산을 탈취한 것을 상징합니다. 또 나쁜 비구가 유순한 비구들을 마음대로 괴롭히더라도 유순한 비구들은 보호를 받지 못해 숲으로 돌아가 덤물 속에 누워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천한 무리와 나쁜 비구들에게 문벌이 높은 귀공자와 유순한 비구들이 시달리는 것은 마치 사냥을 두려워해 이리들이 달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런 꿈의 결과는 다 장래에 나타날 것으로서 그 바라문들은 정직한 마음으로나 또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얻으려고 생계를 위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16가지 큰 꿈의 결과를 말씀하시고, 대왕이여, 당신이 그런 꿈을 꾼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옛날의 왕들도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때의 바라문들도 지금처럼 그 꿈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자들이 가르치는 지시에 의해 보살에게 가서 물었을 때 옛날의 현인들도 나와 같은 방법으로 왕들에게 그 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불교 전파 및 불경 보급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